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과 잉태일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잉태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육신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요셉과 마리아는 육신의 부모입니다.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들의 몸을 통해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되고 출산되고 성장하여 육신의 부모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뜻을 초월하는 성육신의 모습인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출생하고 참 사람이 참 하나님이 되는 구세주 탄생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여 이 땅에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무한하신 권세와 능력을 드러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믿어야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공생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과 천년 왕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아 영혼의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님이 예수 탄생 이전에도 일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 무한한 능력과 권능을 행사하시는 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성령이 어떤 일들을 하실지를 미리 공개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라 하셨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미세하나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직능과 역할을 구별할 수 있어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성령은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육체의 주인이 되고 육체를 성령의 도구로 삼고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육체를 도구로 삼고 육체를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므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셔드려도 육체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육체가 성령의 도구가 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 분이시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에게 진한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깊은 교통교제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일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고 순복하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 그분의 도구로 사용됨을 기뻐하고 이루어진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귀를 막고 있으며 마음이 있어도 강철 철벽을 이루고 콘크리트처럼 얼어붙은 심장은 눈물이 마르고 감동 감화를 받지 못하므로 성령 하나님은 다이너마이트보다 강력한 권능으로 이들의 심령을 부수고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고집과 아집을 무너뜨려 성령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이때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잉태와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냉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육체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주의 계집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자신의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엘리사벳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였으며 사가랴에게도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리라고 하자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완강하고 고집스런 나를 과거의 인습과 관습의 틀에 매여 있던 나를 초롱성같이 변함없는 나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성령으로 무엇을 잉태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믿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면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를 해야 합니다. 잉태를 해야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잉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무엇을 잉태하고 출산해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듣고 잉태를 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주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잉태했습니다. 오늘도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무엇을 잉태했을까요? 아무것도 잉태하지 못했다면 실패한 예배요, 성공하지 못한 기도와 찬양이요, 의미 없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였으며 성령의 권능의 역사에 구경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면 낙태나 유산을 하지 말고 출산을 해야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도 성령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할 때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산고의 고통을 치렀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출산할 때 하나님 닮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죽을 고통을 겪고 고생을 합니다. 잉태했다면 유산하거나 낙태하지 말고 출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출산에 승리해야 성령의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잉태하면 10개월이 걸리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유산하거나 낙태하지 말고 출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유산하거나 낙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목적이라면 낙태나 유산을 하지 말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출산에 성공하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상급이요 영광의 멸관이요 주님 앞에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도구가 되어 성령으로 잉태를 하고 낙태나 유산을 하지 말고 출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